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었다고 약속하셔서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충분하게 누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야사가 있어요. 사도들이 각 항목을 하나로 맡아서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핍박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가짜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물들어감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며 특별히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건 야사예요. 사도들이 각 하나의 항목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항목으로 어떻게 뭘 믿어야 되는지를 신앙 고백으로 만들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시대를 뛰어넘어요. 전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서울에서도 가장 앞서간다는 거죠. 그런 예배 형태를 갖춘 교회도 필수적으로, 교단도 뛰어넘어요. 예배 때 필수적으로 합니다. 뭐죠? 사도신경. 그죠? 원래는 사도들이 완성한 게 아니거든요. 사도들이 다 죽고 교회가 모여서 완성을 한 건데, 이 사도신경에 뭘 믿어야 하는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을 믿으라요. 세 번째는요, 성령을 믿으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뭐가 나타납니까? 뭘 믿어야 되죠? 공회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거의 안 쓰니까. 공회가 뭡니까 도대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 보이는데, 여러분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조금 와닿겠죠. 교회 공동체를 믿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나타나는데, 공회와 그 공회를 구성하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걸 믿는다고요? 교통이요. 교통이 뭡니까? 젊은이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죠? 안 쓰니까 지금. 교통이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 속에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서로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뭐 하죠? 모든 것 다 나누는 사이. 그게 교통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 그죠? 좋은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아프고 눈물 나고 감추고 싶은 것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교통이죠. 그죠? 소통을 뛰어넘는 교통이 있는 교회. 어려움과 아픔이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실수가 어떻게든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 그걸 믿는데요. 여러분 믿으세요?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 월평동산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교회를 정의하는데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그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했다면 서로가 아픔에 같이 울어주고 연약함을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냥 정보 말고요, 알아주는 것 말고요, 진짜 마음과 마음이 야 아라고 했는데 아라고 알아듣는, 그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그런 교통이 교회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한대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저는요, 조국 교회를 볼 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이거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 두 가지를 오늘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는 고백하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가장 큰 두 가지 병폐가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것인데, 신화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신화요. 성공주의 신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신화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신화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신화를 믿고 있어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어렵고 힘겹고 눈물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라는 그 신화에 빠져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잘된 모습만 보이는 캐릭터, 자기를 감추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연약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힘겹고 아픔을 왜 못 나눕니까? 늘 잘나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화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시편의 이 8편은 다윗이 하늘의 묵뼈를 보면서 은하수를 보면서 반했어요. 그래서 지었어요. 하나님,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대우하십니까? 그게 전체의 주제이며 노래예요. 그런데 2절에 좀 엉뚱해 보이는 고백이 갑자기 끼어들어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주님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쳐부수고 그들을 잠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군사로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강해야 한다. 그죠?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진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이기실까요? 근데 오늘 시편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높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십니까? 노래함 속에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어쩌면 우리 쪽으로 말하면 공경에 처하는 환경에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능력자, 힘 있는 자, 이름 있는 자를 세우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가장 무능한 자를 세우셨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말로 변호할 수 있겠어요? 젖먹이가 걸을래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해서 원수들을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세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그죠? 보여준 건데, 성경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무능력하고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들,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땅을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로 하나님 삼으셨어요. 저는 기드온이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에 팔았어요. 어느 민족에게 팔았다고요? 미디안요. 그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빼앗아가요. 이제까지 땀 흘려, 그죠? 농사지어 같은 것 남김없이 깡그리 가져갑니다. 기드온이 추수 때는 되는데 밀을 추수해야 되는데 빼앗아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어디서 추수했을까요? 포도주 틀에 추수를 했대요.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추수라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추수해야 합니까?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언덕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어디서 추수합니까? 하도 피해를
입으니까 그렇겠죠. 포도주 틀에서 추수를 했대요. 밀을. 자막 저기 보이시죠? 포도주 틀은 저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구덩이, 바위를 파고 한 60cm 되는 크기의 포도를 넣어서 밟으면 옆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그 즙을 포도주로 결국 만들게 되었어요. 저렇게 추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빼앗겨 가는데 나무를 잡고 추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겠죠. 근데 무슨 포도주 틀에서 추수합니까? 제가 말했어요. 몇 센치라고요? 60cm. 안 보여야 되니까. 그죠?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추수를 하면 어떻게 추수하겠어요? 손잡고 막 이렇게 때렸어. 곡식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면 미디안에 와서 당장 가져가 버리는데, 제가 그래서 60cm를 일부 때는 60cm라니까 좀 안 하다 할 것 같아서 이런 거예요. 그죠? 제가 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요 정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기도원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려 있고 상처받고 두려움 속에 쌓여져 있고, 흔히 말하는 찌질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찌질이 중에 찌질인 기도원을 불러서 너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라고 불러주세요. 비굴하며 겁쟁이에 불과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대부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용사요. 그 기도원을 향해서 용사래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원이 용사입니까? 곡식 안 빼앗기려고 거의 막 몸을 낮추어서 겨우 두드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용사요. 그것도 그냥 용사가 아니래요. 용사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그래서 더 큰 자가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큰 용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체험시켜주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무슨 큰 용사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경험시켜주세요. 미디안의 군대는 얼마나 많았든지, 낙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당시에. 그 낙타를 타고 온 자만 해도 셀 수가 없어 바다에 모래처럼 많았대요, 미디안 군대가.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위해서 뛰어든 자가 몇만 명이었다고 하죠? 3만 명. 굉장히 사실은 많은 숫자예요. 근데 게임이 사실 됩니까?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2만 명을 돌려보냈어요. 겁에 질렸을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나타나죠. 왜 하나님은 10,000명을 남겨두신 것입니까? 그 10,000명도 많대요. 그래서 27,000명을 돌려보내고 3,000명의 군사로, 무기도 무기 아닌 거죠. 칼이 어디 있습니까? 횃불을 들고 항아리 들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 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은근히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다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력 아시죠? 언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움이 나타납니까? 가장 미련하고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근데 한국교회는 늘 뭐라고 합니까? 큰 자가 되어서 영광 돌리고 연약하면 영광을 가린대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연약하면 최대한 내 안에 아픔과 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괜찮아요. 전 그러지 않아요. 또 당하잖아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 세상,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함부로 보니까, 함부로 대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진짜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용서를 하시는,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돼요. 그럴 때 포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점만 말하려는 그 두려움에서 극복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뭐합니까? 서로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죠. 겉모습만 나누는데 진짜 나눔이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왜 점점 갈수록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안 나누어질까요? 이 신화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도신경에 말한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관계는 강해야만 되고 잘나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이 속에, 그래서 자꾸만 감추죠. 또 남들이 뭐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으로 두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해도 두렵지 않는 그런 성도, 포장할 필요가 없는, 나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성도가 점점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신화만이 해결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필요한데, 두 번째는 치유예요. 뭐라고요? 치유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났던 다윗은,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하는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죠? 막혀 있다라는 뜻을 가진 아둘람 굴로 가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 공통점이죠. 다윗도 누구보다도 사울에게 상처 입은 가장 앞선 자죠. 그런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상처 입은 자죠. 흔히 말하면 손해본 자죠. 사울이 통치하는 그 왕국 속에,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그 속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아픔을 겪고 손해본 자, 그들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다고요. 22장 20절에 가면 사울에 의해서 가족들이 전부 몰살당했습니다. 제사장 칼을 내어준 것 때문에. 그렇죠? 몰랐죠.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나는 누구인지 그 사람의 자신의 실력도 사실 드러나죠. 왜요? 금묵자학이니까. 흰 사람에게는 흰 사람이 있고 검은 사람에게는 검은 사람들이 늘 함께 있죠. 사실은 그렇죠. 누가 제일 편합니까?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알아요. 저 사람을 보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 쭉 보면 대충 알아요. 누구인지 알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까? 물론 처음에도 다윗도 그렇죠. 가장 상처를 입은 다윗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울에서 상처 입은 사람. 그 다윗에게 사울 공동체 속에, 이 나라 속에 상처 입은 자들이 찾아왔던데, 그러나 그들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뭡니까? 다윗에게는 그 상처가 그의 삶을 전부로 지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뭐가 있었는지 2주 전에 아시잖아요. 다윗도 실패했어요. 두려움의 집에서 사울,
이제는 그만 사울 없는 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진짜 아이러니였잖아요. 자기가 전쟁은 칼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어디로 갔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이 살았던 동네 가드로 갔죠.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결국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야 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경험시키고 교훈해 줬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피하리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행복한 자네. 그걸 다윗이 배웠어요. 다르죠. 상처를 입어 찾아온 사람과, 다윗이 비록 누구보다도 사울의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다루심으로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상처가 되니까 더 그 얘기하세요. 늘 아픔을 얘기하세요. 억울함을 얘기하세요. 물론 들어줘야죠. 그런데 함께 하고 싶던가요? 같이 있고 싶던가요? 늘 비난하고 늘 하는 얘기가 나 이렇게 아팠어, 나 이렇게 멍들었어. 그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요,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대부분, 그죠? 집에 오면 파김치가 돼요. 생명이 빼앗아져 가는 거죠. 다윗의 공동체, 오늘 400명이 되는 이 다윗의 공동체에 찾아온 사람들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뭡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그랬죠.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늘 상처 얘기만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깨달은 그 다윗이, 그 가드에서 깨달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와서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둘람 굴에서 지었던 시편의 말씀이었는데요, 시편 57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7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을 언제 지었다고요? 다윗이 가드에서 떠나 아둘람 굴에 왔을 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시편은 특별히 개인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시편은 150편으로 완성된 다음에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셀라가 있어요. 여기까지 끊으라, 그리고 반응해라, 셀라라고 반응해라. 6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진짜 아파요. 너무 억울해요. 사울에게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될까요? 저 원수는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억울함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진짜 아파요. 그렇게 자기 상처를 드러내고 말하던 다윗이 셀라 끝난 다음에 7절에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2번이나 표현합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뭐라고요? 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늘 상처 얘기로 하나님께 나갔던 아둘람 굴에서도 그랬겠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요? 알기는 알아요. 내 감정이 안 되는 걸요. 난 그러고 싶지 않은 걸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지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억울함, 이 아픔 하나님께 털어놓죠. 6절에. 그러다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윗을 치유해 주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7절에 갑자기 변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은 그 다윗이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만한 것이 나무가 든다. 그럼 뭐 한다는 거죠? 새들이 찾아온대요. 깃들려고, 쉬려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 정말 작은 것이지만 쉬고 싶어지는 공동체.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다고요?
다윗이 오늘 어떤 공동체가 되었다고요?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과 손해를 받던 그들이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냐, 그러려고 왔을까요? 제가 말한 것처럼 아픔을 얘기하면 힘들어요. 생명이 없어서 서로 죽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죠? 얘기해 보세요. 돌아서고 나면 아픔이 치유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경험한 다윗, 그래서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온갖 종류의 새들 앞엔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한 것처럼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눈물 나고 아픔 알아줘야겠죠. 그게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 만지실 때 그를 통해서 다른 지체를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공동체 되죠. 사실은 저는 어떤 데 놀랄 때가 있어요. 저분과 저분이 어울린다. 그 참 친한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을 위해서 친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 사람 저런 사람, 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니, 서로 굉장히 그 일을 위해서 모여 있는데 왜 돌아서면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줄까? 모여서 모인 게 아니죠. 모여 있다고 모인 게 아니죠. 결국에는 다 혼자더라고요. 남을 비난하는데 동지인 것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일러주고, 그죠? 그런 일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상처가 있죠. 더 큰 문제는요, 그 상처를 다루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를 입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시간이 해결된다. 진짜 시간이 해결되었을까요? 그래도 많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 시간이 오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를 우리가 괴롭혀요.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도 연약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그죠? 나는 몰라서 한 말인데 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또 완벽하지 않으니까. 누군들 완벽하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사실은 상처를 주니까 고슴도치 사랑, 이런 말도 생겼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에, 그죠? 바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적당한 거리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 우리 속에 경험되는 이유. 맞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가 되기도 전에 상처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빠이신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뭐 하세요? 위로하신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요.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억울함 속에 여러분들의 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치유받으세요.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위로의 주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로하신 것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저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이래요. 나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으면 와, 난 이제 단단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정말 상처 있고 연약한 자, 그들에게
내 공감이 있으니까 만나주고 위로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또 다른 이유인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은 제가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 오하자 권사님이 무릎 수술하셨잖아요. 수술하시고 얼마나 아프시고 힘든 과정들을 겪고 오셨는지, 제가 병원 신방을 갔는데 저보다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분은 김천에 사세요. 누군지 아시겠죠? 김경수 권사님이.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김경수 권사님도 무릎 수술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아픈지, 또 재활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지 너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침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오하자 권사님 힘들겠다.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그죠? 찾아온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고침받은 자가 와서 또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눈물이 나고 그들의 아픔이 헤아려지고, 그래서 괜찮아 넘어져도 그 경험이 없으면 뭐합니까? 왜 똑바로 안 사는 거냐고. 그렇죠? 목사가 늘 항상 위험이 있죠. 말씀 속에 있고 세상에 많이 안 나가봤으니까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죠.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아픔과 눈물 속에 주님의 위로를 받고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래, 얼마나 너 외로워,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 괜찮아,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도우시길 내가 기도할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찾아오시 위로 안 받으면요, 늘 하는 일은 원망이잖아요. 내가 이래서 아픈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서 위로받을 때 어떤 자로 삽니까? 붙들어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고 그의 편이 되어주고 싶은 위로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 되겠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어릴 때 제가 이렇게 힘들었고요, 부모님 앞에서 이런 막말을 들었고요, 지도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요, 남편에게 또 이렇게 했고요, 그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로 치유받으셔서 다윗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연약한 자가 찾아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처럼 그저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럴 때 뭐 할까요? 교통이 있는 공동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 책, 헨리 나우엔이 교수님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기도 했고 사회운동가였어요. 그런 지식적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불의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법률학자여서 얼마나 제대로 적용을 잘 했겠어요. 법률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헨리 나우엔이 공허함과 절망에 빠졌어요. 이렇게 했는데 세상은 더 타락하고 악해지고 이게 뭔가 해도 안 되네 하는 절망감에 헨리 나우엔이 탈진을 했어요. 탈진으로 탈진해서 한 공동체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그에게 맡겨진 일은 아담이라는 거죠. 말도 못해요.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청년인데 먹는 것 외에, 눈 깜빡깜빡거린 것 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아담이라는 청년을 1시간 밥 먹여주고 돌보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그랬죠. 저 연약한 아담을 내가 돌보는구나. 근데 나중에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있다. 난 그를 섬기려고 했는데 그가 나를 섬긴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담을 보면서, 섬겨가면서 예수님이 묵상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가장 연약하며 가장 무능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담이 아니었다면, 이 섬김이 아니었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래서 지은 책이 아담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헨리 나우인이 또 다른 책을 썼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 그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착각하지 말라. 리더는 치유자가 아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어떤 유혹이 많은지 아세요? 문제 만나면 그거 해결해주고, 어려운 사람 요렇게 말해서 빨리 일어서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거든요. 목사님께 찾아오니까 해결되네. 그럼 문제 생길 때마다 뭐 하겠어요? 의지해요. 그죠? 성령 운동하시는 분의 가장 큰 맥점이 여기 있죠. 하나님께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해요. 예언한다. 그러니까 자꾸 오죠.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틀렸다는 거예요. 리더는 치유자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그를 인도하는 자다.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 치유함을 받도록 이끄는 자지 자기가 치유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리더는 어떠고 싶어요? 어떤 영향을 주고 싶어요? 내가 그를 고쳐주고 싶고 내가 그를 바꾸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진짜 리더는 해답을 주지 않아요. 해답을 얻고 나면요, 목사님 이렇게 말했네,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늘 해답. 주님을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제가 존재하죠. 여러분이 주님 만나도록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제가 고민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에게 분노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리더가 완벽하기를 원해요. 그건 리더가 아니래요. 하나님이지. 진정한 지도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요. 상처 입은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동행해 가는 자다. 그게 진짜 리더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리더 되세요 라고 지은 책이 헨리 나우의 상처 입은 뭐라고요? 치유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내 문제와 아픔 속에 정말 부닥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누군가를 나도 붙들어주는 그런 치유함을 받은 치유자가 있는 공동체.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서로 아픔을 나누죠. 서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통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해야만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더 영광 받으세요. 물론 연약함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나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영광 받는 공동체. 그래서 연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은, 그래서 서로 교통이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 저의 삶 속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에게 알아주기를 원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럼 피해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생명을 빼앗지 마시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해 안 돼요. 때로는 이게 뭔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지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모두가 상처받았다고는 이 땅에 대안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이 위로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십시다.